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또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가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이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시원한 겨울의 그런 계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우리가 학생들도 또 개강을 통해서 공부하기도 좋고 또 일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국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막 화재가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진압이 되질 않고 또 한 곳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뉴욕 그런 시가 완전히 물바다로 이렇게 막 변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젊은 우리 또 층들이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저쪽 아프가니스탄 쪽은 종교로 인해서 날리고 또 이쪽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날리고 사실은 전염병 하나가 터지니까 그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모든 선진국도 힘 하나 쓰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4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 회개의 증거로 드리는 속건제. 지금 오늘이 마지막 제사인데 4개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야기합니다. 소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제는 농경사의 목축사이다 보니까 제산이라 그랬어요. 감사제지요. 감사제. 화목제입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파괴되어진 이 관계, 원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는 그런 제사입니다. 친교
제사지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 속죄 제사.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 무식 중에 지은 죄까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 그랬습니다. 물론 속죄 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속의 감정인 축복의 비밀을 계속 우리가 잘 누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뭐냐?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요 네 가지 제사하고 조금 틀려요. 모든 제사들은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줍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제사를 드린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속인 거, 떼인 거 있으면 그걸 반드시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플러스 해가지고 보상해 주고 나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내 기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죄 지은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망 언도로 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형 언도로 받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탄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인도 모른 채 계속 우환질고 재앙을 당하면서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내세에 반드시 뭘 받게 되느냐?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후대까지 전달된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바로 구원의 길 대신 누구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을 준 게 아니고 간단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지만 막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쫙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모든 영육의 문제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현실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죠. 이건 불신자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주말 되지면 다리 싸가지고 어디 갑니까? 야외로 막 놀러 가족들 동원해 가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디로 옵니까?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 그 후손들하고 구원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그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와서 우리의 모든 실수, 연약, 부족을 해결하라고 하나님 때로는 번제로, 때로는 속죄제로, 때로는 속건제의 엄청난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딱 열어놓으신 거죠. 흠없는 짐승을 해막에 끌고 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고 나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뭐했다?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거든요. 이 죄가 왜 무섭냐면은 우리를 눌러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뭔가에 다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요 제2법에서 해방받은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법적으로.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막바로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고 심판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해방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 이것이 바로 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의 뭐냐? 비밀입니다. 축복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속건제를 통해서 행위나 우리가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완전한 답을 찾고 완전히 눌림에서 해방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시작된 문제들 약 12가지 문제가 착 펼쳐졌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죄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을 우리 인생이 받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사망이 맺느니라. 그 죄의 통로, 죄짓도록 만들었던 그 유혹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0 사탄 마귀가 인류의 시조 우리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뭐가 들이닥치게 된 거죠? 재앙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로 인하여 아무 잘못 없는 후손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 귀신 많이 생겨가지고 자녀들이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 되거든. 뭘로 끊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렇죠, 계속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개인에게 흘러들어오잖아요. 후손에게. 자범죄로 인하여, 자범죄는 특징, 내가 알고 듣는 죄거든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많이 피면은 어디가 손상이 있습니까? 기관지와 폐가 고장이 납니다. 이걸 알고 하거든요. 이게 자범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많이 잡수면 간이 손상을 입거든. 알면서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괴로우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막 흡연하시는 분 없거든요.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뭘로? 알코올로, 흡연으로 막 내 몸을 해치는 거죠, 사실. 이게 다 누가 파놓은 함정이냐 하면은 이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인간 개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성경 말하거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뭘로 변장이 돼가지고는 문화로 변장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래서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전략, 상업 전략으로 펼쳐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두 번째입니다. 바로 회개의 증거로 속건제라는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준 겁니다. 이 제목이 회개의 증거로 드리는 속건제인데 왜 회개의 증거로 드리는 속건제라는 제목이 붙었냐? 다른 제사는 그냥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흠없는 짐승을 가서 주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제사를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는 뭐냐? 어느 때 드리는 제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레위기 5장 14절 15절.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죠. 그래 강단이 그래 참 중요한 겁니다. 계속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성물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구별된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의 1조 이게 하나님 거거든,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띠먹은 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도둑이라 이야기해요. 도둑이라고. 또 두 번째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10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뭐 하게 될 때 우리가 어기게 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죄 질 수 있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문제는 뭐냐?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내가 그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정확한 내가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이요.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게 어디 가서 빕니까? 점집 가고 무속인 가고 철학관 가고 절간 가서 빕니다. 더 망해버려요. 왜? 귀신 역사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터지면 누구한테 찾아가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금령을 부지 중에 어긴 죄,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짓죠.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십계명. 십계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냥 지켜져요. 뭘 깨달아버리면,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십계명이 지켜져 버리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내가 지켜야 돼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너무 어렵네, 오해해서 그래요. 복음을 바로 알면은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 오지, 그죠? 말씀 받으면 말씀 성취되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사람 살아나지. 문제 터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가지고 축복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복음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말 그대로 누림 자체입니다. 누림 자체. 근데 이 원수 마귀가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세상신 이 사탄이 무엇을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만 싹 뺏어가 버려요. 새가 씨앗을 뺏어 먹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속건제가 뭐냐? 자, 레위기 6장 1절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충성하지 못하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속건죄를 드려야 할 제목이 뭐냐? 이웃에 관한 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딱 분류하면 실제 사기입니다. 사기.
남의 물건을 사기쳐가지고 뺏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는 은행이 없어요. 지금 은행이 있지만은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간다 할지 먼 거리 갈 경우는 기중품을 이웃집에다 맡겨놓는다 그래요. 이웃집에 맡겨놓고 볼일 보고 와서 다시 그걸 이렇게 받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와서 내가 돈을 분명히 맡겨놨는데, 물품을 맡겨놨는데, 이 이웃집 사람이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이웃집 물품을 더 훔쳐가요. 사기를 치고 겁박을 해.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전당물을 맡겨놨으면은 때가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아요.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더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해가지고, 늑봉이란 말은 뭘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해요. 늑봉이라는 것은 갈취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 악도급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 공단에 보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요. 뭘 잡아가지고 불법 체류라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네 마늘에 저기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면 내가 당장 고발해 뿐다 이야기거든요. 이런 악도급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늑봉이라 그래요. 공갈하는 거거든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뭐 했으면은, 그렇죠,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월급을 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지 않는다니까.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이웃에 대한 거짓 맹세하는 죄. 물건을 분명히 이렇게 주워가지고 안 줬다고 이야기해요. 남의 물건을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주워서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제약의 요소를 만일에 지었다고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은 뭐 하라는 거야?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내 죄를 알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동체 앞에 가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냐 하면은 죄가 악하다는 것을, 죄는 사람의 영혼을 완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가문까지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이런 죄악을 범했다고 해서 뭐 해야 되냐? 자아 비판해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 돼요. 원금의 5분의 1을 플러스 해가지고 가서 배상을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걸리는 게 많이 있거든 사실은. 여기도 성물에도 걸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도 걸려 있고, 또 이웃 사람들 주변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또 걸려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갖고 있지 말고 주 앞에 들고 나와서 뭐라는 거야? 깨끗이 처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영혼을 계속 파먹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이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세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거. 어떻게 그럼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건 네 가지 제사 똑같아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순양을 잡아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짐승을 잡지요.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들고 제단에 뿔에 바르고 모든 나머지는 불에 태우지요.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하나가 뭐가 다르냐?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 가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신해야 돼. 그리고 훔친 물건에 대해서 원금에다가 5분의 1 더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하나 보상 갖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드려야 돼. 그게 16절, 5장 16절에 나와 있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제약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을 경우에 깨달아졌을 때 원금에다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가서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 짐승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기름과 두 콩팥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나머지 모든 이런 정강이 머리 모든 살코기들 요건 완전히 이제 그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모든 그 속건 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착한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죄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속건죄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식 있죠. 죄의식. 죄를 지어서 생긴 그런 죄의식, 이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속건죄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의 그 물품을 이렇게 훔치고 갈취하고 거짓 맹세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상을 하고 이자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재물을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뭐 해라? 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왜 불신자들의 손깍지를 당하느냐? 너무나 하여튼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자기를 챙길 걸 다 챙기잖아요. 전도 안 되지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양보해주고 영적인 부분을 낚아채야 되거든요. 이제 그 영혼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주고 복음 받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돌아서 유턴, 완전 돌아서는 거거든요. 결단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거든. 안 하잖아요.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세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잘 챙기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또 교회를 놓고 우리가 또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바리새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잖아요. 왜 핍박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단으로 찍혔는데 그 복음 증거한다고 계속 바리새인 교회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바리새인 교회는 망했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뭐 해버렸습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잖아요. 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회개해야 돼요. 계속 교회에서는 바로 인생의 답이 되시는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해갖고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국가의 죄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다 기도잖아요. 만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축복하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바에 재앙을 터뜨리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재앙이 오거들랑 뭐해라? 성전 앞에 와서 뭐하라는 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2,000명 막 몇 명 계속 이렇게 막 4단계 줄어들지 않고 또 연기돼 가지고 10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막 뭐 예방 접신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터뜨리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불지지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길을 가면서 계속 우리 부르짖어 간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수많은 시간들이 다 예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건강한 국가를, 건강한 교회를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막은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진 도전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 이거 죄라 그랬거든요. 전도하지 않는 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아예 전도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완전히 복음 전도하는 인생을 올인해 버렸거든요. 가치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가치.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그죠? 똑같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헌신하지 않는 죄. 계시록 2장 10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를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합니다. 헌신. 그래서 다음에 하지요. 뭐. 다음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는 시간표 와버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시간표 왔을 때 뭐냐면 올인해 버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버리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뭐 하겠다? 우상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는 저주의 세력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로 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속건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다 카트시켜 버립니다. 또 여기 보면 헌금을 속인 죄,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11조.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 부족을 인정하고 주 앞에 속건제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붙잡고 주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이 그대로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뜻을 딱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간섭하기.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보이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그 떡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보겠다. 정말로 한번 멋진 인생의 삶을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딱 결단하시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를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속이고 언약에 불순종하고 이웃에 대하여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후대와 하나님 다민족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